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7장의 말씀 살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하고 10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성사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라고 나옵니다. 물론 혼인성사를 하신 분이 와서 얘기하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르치니까 이런 유튜브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청년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도 창세기를 가르칠 때 그 아담과 하와 부분 나올 때 이제 이런 숙제를 냅니다. 한 주 전에. 그래서 내가 바라는 배우자의 조건 10가지를 적어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라 합니다. 가서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막 적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순서대로 적어오라고. 중요한 순서대로.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서로 나눔을 하겠죠. 그 10가지를 적어왔으면 옆에다 종이 한 장을 또 하든지 아니면 접어가지고 그 10가지 하나하나에 맞는 또 다른 조건들이 있겠죠. 그거를 적어보라 시킵니다. 이쪽은 만약에 그 대상자가 남자면 이쪽은 오른쪽은 여자의 조건이겠죠. 그러고 나서 물어봅니다. 지금 내가 그 마지막에 10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그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첫 번째 10가지를 적을 때는 좋아라고 적어요. 자기가 바라는 거니까 막 적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받으면 내가 너무 허황한 것들을 지금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발표할 때 슬쩍 봅니다.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를 찾냐면 신앙에 대한 조건은 몇 번째인가 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꼭 성당을 다니는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조건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몇 번째인가를 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하느님은 몇 번째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평생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내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신앙의 조건이 몇 번째인가 물어보는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보면 이게 10번째가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혼인 교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류 준비를 하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배웁니다. 혼인 성사의 주례자는 당사자들입니다. 혼인 약속이 이 성사의 본질입니다. 둘이 하는 약속, 자유스럽게 하는 그 약속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그거를 열매를 맺는 것이 본질인 거죠. 그러면 신부님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신부님은 교회의 공적 증인이고 또 혼인 성사를 하려면 양옆에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인들은 사적 증인을 남자 쪽에 한 명, 그리고 여자 쪽에서도 한 명을 같이 쓰는 거죠. 정리해 보면 적어도 5명은 있어야 혼인 성사가 완료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죠. 성사가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혼인은 약속하는 겁니다. 한 번 한 약속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약속을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면서 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나하나 갖고 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게 혼인성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혼인성사를 할 때 강론을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별별 일이 다 생길 거다 살면서. 그럴 때 그 100만 가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결심이 있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다면 결혼하라고. 저 사람은 그걸 해줄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있을 때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모두 다 이해하려면 설명을 해야 되고 내 방식대로 그것들을 다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는 아마 다 할아버지 할머니 될 때까지 결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싸우잖아요. 싸울 수 있죠. 물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의 방식을 인정을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혼인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면 자꾸 내 방식대로 저 사람이 바꿔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정작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에요. 세상에 내 생각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는 것처럼. 근데 남의 생각은 절대 안 바뀐다. 그 중에서도 제일 바꾸기 힘든 게 배우자의 생각이에요. 시시콜콜 다 알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과 내 마음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혼인성사에 대해서 끝나기 전에 꼭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도 선택할 수 없고 내 가족도 선택할 수 없는데 배우자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야기해보고 내가 정말 생각하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혼인성사를 먼저 하셨다면 지금 나는 그때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8과의 말씀 새기기 문제를 할 텐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을 적어봅시다 하는 문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